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순교당하기까지 약 6년간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AD 63년에서 68년경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크레타 섬에서 전도하다가 사정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 사람뿐 아니라 그 섬에서 유명한 시인조차 그들을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악하고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거칠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곳에서 철수할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가면 훨씬 더 사역하기 쉽고 열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을 보고 욕할 것도 없다. 낙심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전에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회심 전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세상에 나와 보니 자기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거꾸러졌고 가치적으로는 뒤집혔습니다. 전에는 내가 똑똑하니 모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니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때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전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악독,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과연 그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유대의 대법관 회의인 산헤드린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회해야 가능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인들이 웃옷을 벗고 산헤드린의 위임을 받은 사람의 앞에 둡니다. 죽일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맷돌과 같은 큰 돌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는 뒤로 넘어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칩니다. 수평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신성 모독자에게는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위임을 받아서 현장 재판관으로서 그곳에 있었고 정인들은 그의 앞에 옷을 벗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스데반의 형벌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스테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테판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식, 경건한 척 하는 거 봐.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때 그는 스테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분명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칠고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고 목회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길들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전에는 폭행자, 협박자였으나 회심한 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또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는 스테판 집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미움을 받으며 때로는 돌로 침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된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아울러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 같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크레타 섬 사람들에게 스데반처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도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크레타 섬과 그 섬 주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곳에서 철수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정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역을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마 스데반 집사에게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일 수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거친데 내가 여기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나? 이 사람들에게 쏟는 정성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다른 데 가서 반만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탄은 이런 생각을 주입하여 우리를 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환경만 깊이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철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